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는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하시니라.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옷이 광채가 나며 세상에서 빨래하는 자가 그렇게 희게 할 수 없을 만큼 매우 희어졌더라. 이에 엘리야가 모세와 함께 그들에게 나타나사 예수와 더불어 말하거늘 베드로가 예수께 고하되 랍비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하니 이는 그들이 몹시 두려워하므로 그가 무슨 말을 할지 알지 못함이더라. 마침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는지라. 문득 둘러보니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와 자기들 뿐이었더라. 그들이 산에서 내려올 때에 예수께서 경고하시되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까지는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 그들이 이 말씀을 마음에 두며 서로 문의하되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것이 무엇일까 하고 이에 예수께 묻자와 이르되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하리라 하나이까. 이르시되 엘리야가 과연 먼저 와서 모든 것을 회복하거니와 어찌 인자에 대하여 기록하기를 많은 고난을 받고 멸시를 당하리라 하였느냐.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엘리야가 왔으되 기록된 바와 같이 사람들이 함부로 대우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이에 그들이 제사장들에게 와서 보니 큰 무리가 그들을 둘러싸고 서기관들이 그들과 더불어 변론하고 있더라. 온 무리가 곧 예수를 보고 매우 놀라며 달려와 모난하거늘 예수께서 물으시되 너희가 무엇을 그들과 변론하느냐. 무리 중에 하나가 대답하되 선생님 말 못하는 귀신 들린 내 아들을 선생님께 데려왔나이다. 귀신이 어디서든지 그를 잡으면 거꾸러져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며 그리고 피리해지는지라. 내가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내쫓아 달라 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하지 못하더이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하시매 이에 데리고 오니 귀신이 예수를 보고 곧 그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는지라. 그가 땅에 엎드려져 구르며 거품을 흘리더라. 예수께서 그 아버지에게 물으시되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느냐 하시니 이르시되 어릴 때부터니이다.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 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예수께서 무리가 달려와 모이는 것을 보시고 그 더러운 귀신을 꾸짖어 이르시되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하시매 귀신이 소리 지르며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고 나가니 그 아이가 죽은 것 같이 되어 많은 사람이 말하기를 죽었다 하나 예수께서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이에 일어서니라. 집에 들어가심에 제자들이 조용히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곳으로는 여러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그곳을 떠나 갈릴리 가운데로 지나가실새 예수께서 아무에게도 알리고자 아니하시니 이는 제자들을 가르치시며 인자가 사람들의 손에 넘겨 죽임을 당하고 죽은 지 3일 만에 살아나리라는 것을 말씀하셨기 때문이더라. 그러나 제자들은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묻기도 두려워하더라. 가버나움에 이르러 집에 가실새 제자들에게 물으시되 너희가 길에서 서로 토론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시되 그들이 잠잠하니 이는 길에서 서로 누가 크냐 하고 쟁론하였음이라. 예수께서 앉으사 12제자를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뭇 사람의 끝이 되며 뭇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하시고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안으시며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며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니라. 요한이 예수께 여짜오되 선생님 우리를 따르지 않는 어떤 자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것을 우리가 보고 우리를 따르지 아니하므로 금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금하지 말라. 내 이름을 의탁하여 능한 일을 행하고 즉시로 나를 비방하는 자가 없느니라. 우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우리를 위하는 자니라. 누구든지 너희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하여 물 한 그릇이라도 주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가 결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또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들 중에 하나라도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매어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나으리라. 만일 내 손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라. 장애인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을 가지고 지옥 곧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내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라. 다리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발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케 하거든 빼어버리라. 한 눈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거기에서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니라. 사람마다 불로써 소금 치듯 함을 받으리라. 소금은 좋은 것이로되 만일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이를 짜게 하리요.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하시니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시온성과 같은 교회 그의 영광 한없다. 허락하신 말씀대로 주가 친히 세웠다. 반석 위를 세운 교회 흔들 자가 누구랴. 모든 원수의 원사도 아무 근심 없도다. 생명샘이 솟아나 모든 성도 마시니 언제든지 흘러넘쳐 부족함이 없도다. 이런 물이 흘러가니 목마를 자 누구랴. 주의 은혜 풍족하여 넘치고도 넘친다. 주의 은혜 내가 받아 지온 백성 되는데 세상 사람 비방해도 주를 찬송하리라. 세상 얻은 모든 영광 아침 안개 같으나 주의 자녀 받을 복은 영원 무궁하도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5장 12절에서 35절 본문 중 12절에서 21절입니다. 온 무리가 가만히 있어 바나바와 바울이 하나님께서 자기들로 말미암아 이방인 중에서 행하신 표적과 기사에 관하여 말하는 것을 듣더니 말을 마침에 야고보가 대답하여 이르되 형제들아 내 말을 들으라. 하나님이 처음으로 이방인 중에서 자기 이름을 위할 백성을 취하시려고 그들을 돌보신 것을 시므온이 말하였으니 선지자들의 말씀이 이와 일치하도다 기록된 바. 이후에 내가 돌아와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지으며 또 그 허물어진 것을 다시 지어 일으키리니 이는 그 남은 사람들과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모든 이방인들로 주를 찾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즉 예로부터 이것을 알게 하시는 주의 말씀이라 함과 같으니라.
그러므로 내 의견에는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들을 괴롭게 하지 말고 다만 우상의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고 편지하는 것이 옳으니 이는 예로부터 각 성에서 모세를 전하는 자가 있어 안식일마다 회당에서 그 글을 읽음이라 하더라. 아멘.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은혜와 복과 평강이 가득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도행전 15장의 예루살렘 공회, 이 공회에서는 아주 중요한 결의를 했습니다. 주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서 예루살렘 교회와 이방인 교회, 유대인과 이방인이 믿음 안에서 하나라는 것입니다. 이 결의를 통하여서 이후에 세계 선교의 문이, 복음의 문이 더욱더 활짝 열리게 됩니다. 이 예루살렘 회의가 왜 모이게 됐는가? 안디옥 교회에 파송을 받았던 바나바와 바울이 1차 선교 여행을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선교 보고를 하죠. 그런데 이 안디옥 교회에 문제가 생깁니다. 유대로부터 온 어떤 사람들이 이 안디옥 교회 성도들에게 너희들이 구원을 받으려면 예수님을 믿고 나서 할례를 받아야 된다라고 가르쳤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구원을 얻지 못한다. 그래서 2절에 보니까 바나바와 바울과 그들 사이에 다툼이 일어나죠. 그러자 안디옥 교회는 결정합니다. 모 교회가 되는 예루살렘 교회의 대표단을 파견해서 이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하죠. 예루살렘 교회는 그들을 환영하고 이 구원에 관한 할례에 대한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서 사도들과 장로들, 이 지도자들이 모여서 예루살렘 회의를 합니다. 이 회의의 과정과 결의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오늘 교회와 성도인 우리가 어떻게 행해야 되는가를 우리 가운데 가르쳐주는 중요한 본문입니다. 특별히 유럽이 30년 전쟁의 피로 물들었을 때 루퍼투스 멜데니우스가 선언했던 유명한 그리스도인의 행동 원리를 담고 있는 경구, 본질적인 것에는 일치를, 비본질적인 것에는 자유, 관용을, 그리고 모든 것에는 사랑을이라는 것의 경구를 통하여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로 본질적인 것에는 일치를입니다. 유대로부터 온 어떤 사람들과 또 예루살렘 교회 안에 바리새파 중에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을 믿는 것만으로는 구원의 완성이 안 되고 이방인들이 구원받으려면 할례를 받고 모세의 율법을 지켜야 된다고 했죠. 그런데 이것은 틀린 말이죠. 여러분, 할례가 처음 어디서 나옵니까? 창세기 17장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죠. 그런데 아브라함이 할례를 받아서 구원받았습니까? 아닙니다. 그 전에 창세기 15장에 보면 6절에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그를 의롭게 여기셨다라고 말씀합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이 의롭게 됐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그 약속의 증거로 할례를 행하게 하셨던 것입니다. 아무튼 그 회의에서 많은 얘기들이 오고 갔습니다. 그 많은 변론들이 있은 이후에 예수님의 수제자이며 사도의 대표성을 가지고 있는 이 베드로가 발언합니다. 베드로의 발언의 핵심은 11절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노라. 이방인들 또한 유대인인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것을 믿는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7절에서는 이방인들로 복음의 말씀을 들어 믿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베드로 자신을 유대인들 가운데서 특별히 선택하셨다라고 말하죠. 8절에서 성령님께서 이것을 증언하고 계시고 9절에서는 차별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10절에서 할례를 행하고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는 것은 우리 조상들도 능히 하지 못한 일이고 오늘 유대인인 우리들도 능히 하지 못한 일이다. 우리 또한 주 예수를 믿음으로만 구원받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너희들이 하는 말은 하나님을 시험하고 대적하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베드로의 말했던 본질, 핵심은 무엇입니까? 주 예수를 믿음으로,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고넬료 사건을 통하여서 베드로를 변화시키고 준비시켜 놓으셨죠. 이 베드로의 본질적인 발언을 들었자 회의 석상이 어떻게 됩니까? 12절에 보니까 온 무리가 가만히 있었다.
잠잠해졌다라는 것이죠. 성령님께서 그렇게 하신 것이죠. 그러자 뒤이어서 조용히 지켜보던 바나바와 바울이 하나님께서 이방인 중에서 행하신 표적과 기사에 대해서 말을 전하고 그들이 듣습니다. 그리고 나서 결론적으로 예루살렘 교회의 수장, 지도자인 예수님의 형제요 야고보서를 기록한 야고보서가 말합니다. 야고보가 말합니다. 야고보가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15절에 보니까 선지자들의 말씀과 일치하다라고 말합니다. 무엇이 선지자들의 말씀과 일치하다라는 것이죠? 베드로가 말했던 그 고백과 바울과 바나바가 말했던 이방의 역사되었던 그 고백들, 그 내용들이 지금 그들의 단순한 주장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일치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의 말했던 내용을 연결시켜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증거 구절로 아모스 9장 11절, 12절을 인용합니다.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회복하신다. 그의 참 나라와 성전을 회복하셔서 남은 유대인들과 하나님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모든 이방인들로 주를 찾게 하신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신다라는 것이죠. 야고보가 말하고 있는 본질은 무엇입니까?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주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이것이 하나님의 성경과 일치하는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이 결의의 내용을 통하여서 교회는, 성도는 모든 것들 가운데 바로 본질적인 것에 일치가 되어야 합니다. 무엇인가를 고민하고 논의하고 해결해 가려고 할 때 그 안에 우리가 질문해야 되는 것은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맞는가?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가? 라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한 가지 25절에 보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교회의 주인이시고 머리이신 예수님을 위한 것인가? 삼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인가를 물어봐야 합니다. 이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들은 성령님의 은혜 가운데 본질적인 일치를 선언했습니다. 그러자 어떻게 됐습니까? 이 결의된 내용을 유다와 실라를 통하여 이방 교회에 전달했습니다. 31절에 보니까 기쁨의 역사가 가득했다라고 합니다. 이 모든 다툼들이 잠잠해졌고 기쁨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35절에 보니까 이방 교회 바나바와 바울은 더욱더 확신 가운데 말씀을 전파하고 가르쳤고, 말씀 가운데 교회가 흥황하고 2차, 3차 선교의 문이 활짝 열리게 됩니다. 하나님의 본질, 말씀과 일치하는가? 과연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가? 내 생각, 내 의견, 내 고집, 이것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과 배치되는 것이라면 꺾어야 합니다. 선포되는 것이, 결정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과 일치하다면 따라야 하는 것이죠. 그 앞에 잠잠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 본질에 일치될 때 교회가 하나 되고 화목하고 잠잠하고 그 말씀 가운데 부응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인가? 하나님의 뜻인가? 두 번째는 비본질적인 것에는 자유, 관용을, 그리고 모든 것에 사랑을 입니다. 야고보는 본질적인 것만 말하고 끝낸 게 아닙니다. 이어서 두 가지를 제안합니다. 19절에 보니까 유대인 성도들을 향해서 이방인 중에서 믿고 돌아오는 성도들을 향하여 할례와 율법을 지키라고, 그들을 괴롭게 하지 말라라고 권면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20절에 보니까 이방인 성도들을 향하여서 우상의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는 게 옳다라고 권면합니다. 왜 그렇게 합니까? 21절에 보면 흩어져 살아가는 유대인들은 안식일마다 회당에 모여서 모세의 글을 읽기 때문이다. 그 모습들이 유대인들로 하여금 꺼리끼게 하고 불편하게 하는 것이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유대인들과 교제하고 하나 되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방인들의 구원을 위해서 필요한 게 아니라 이방인 성도들이 유대인 성도들과 교제하고 하나 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라고 하는 것이죠. 얼마나 지혜로운 제안입니까? 23절에 보니까 이 결의된 내용을 보내면서 야고보는 사도와 장로와 형제들은이라고 발신자를 표시하죠. 예루살렘 교회를 말하는 것이죠.
수신자는 누구입니까? 이방인 형제들에게. 형제. 지금 예수님을 믿는 예루살렘 교회와 이방인 교회가 예수님 안에서 한 형제, 한 가족, 한 몸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서로의 문화와 관습을 존중하고 관용해야 된다고 말하는 것이죠. 더 나아가서 당연히 이방인 신자들은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바울이 얘기한 것처럼 무상에게 드려진 제물을 먹어도 됩니다. 먹든 안 먹든 이건 죄가 되는 게 아닌 것이죠. 그러나 나의 자유보다 더 중요한 건 사랑이다라는 것이죠. 사랑 안에서 형제가 넘어지거나 시험에 드는 것이 있다라면 나의 자유를 제한하고 형제를 위해서 사용하라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사랑 안에서 행하며 나아갈 때 진정으로 하나 되는 교제가 나타나고 아름다운 동역을 이룰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에는 사랑을, 사랑하면 상대방을 향하여 덕을 세우게 돼 있습니다. 고린도서 8장 1절에 사랑은 덕을 세운다라고 했습니다. 사랑은 자기의 유익을 굳지 않는다라고 했습니다. 덕을 세운다는 것은 건물을 짓는 것처럼 서로를 붙들어주고 견고하게 그 믿음을 세워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오늘 무엇인가를 공동체 안에서 말하고 행하고 결정하는 모든 과정 가운데 우리는 물어야 합니다. 이것이 교회와 성도에게 유익한가? 덕이 되는가? 혹시 누군가를 시험 들게 하진 않는가? 물어야 되는 것이죠. 본질적인 것에는 일치를, 비본질적인 것에는 자유, 관용을, 그리고 모든 것에는 사랑을. 말씀을 정리합니다. 교회와 모든 성도들이 행하는 모든 것들은 삼위 하나님의 말씀과 일치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 되어야 합니다. 또한 비본질적인 이래도 되고 저래도 되는 문제들, 기질과 간섭과 문화에 있어서는 자신의 자유보다 서로의 자유, 서로의 유익을 위해서 사랑 가운데 나아가야 합니다. 그럴 때 말씀 가운데 서로 하나 되고 함께 한 몸을 이루어 한 형제 자매로 하나님이 맡기신 아름다운 사역들, 아름다운 동역을 이뤄가게 되는 것입니다. 몇 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제가 이전에 사역했던 교회 원로 목사님이 교회 안에서 하셨던 말입니다. 교회의 화평을 깨면서까지 해야 되는 더 중요한 것은 없다. 우리는 본질적인 것보다 비본질적인 것으로 다툴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기억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광주 동명교회 안에 있는 모든 예배, 사역, 또 모든 과정들, 또한 당회와 재직회와 공동회와 각 부서와 기관의 모든 모임들이 정말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에 일치되고 모든 것에 사랑 안에서 성도들의 서로의 유익과 자유를 위해서 내 자유를 제한하고 섬기는 가운데 덕을 세우며 서로 한 몸으로 화목하고 하나 되어서 온 교회 안에 기쁨이 있고 그 일치되는 말씀 가운데 부흥과 흥왕케 된 역사가 있고 그 힘을 가지고 세상 가운데 나아가서 세상을 놀랍게 하고 변화시켜 나아가는 말씀과 성령의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믿음 안에서 행할 수 있는 자유들이 있지만 오늘 주신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이 모든 것들이 일치하는가,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가를 생각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이라면 나의 완고함과 나의 생각과 뜻을 돌이키게 하시며 그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일치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비본질적인 것들을 서로 다를 수 있는 부분들에 있어서 관용하게 도와주시고 모든 것에 사랑을 더하여서 자신의 자유보다 서로의 유익, 성도의 교회의 덕을 세우는 게 힘써서 더 아름다운 교제와 하나됨의 역사를 이루고 광주 동명교회가 더 아름다운 동역을 행하며
우리에게는 큰 기쁨과 평안과 유익이 가득하게 하시고 그 힘을 가지고 온 세상을 주의 복음과 사랑으로 놀라게 하는 공동체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게 하시고 성도라는 이름에 부끄럽지 않도록 거룩하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